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유에 대한 강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선교사역에 놀랍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슬픈 이야기들, 상처, 괴로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종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빛을 발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병든 가정을 고칠 수 있고, 이런 가정이 되었을 때 어둠에 있는 가정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고, 이런 가정이 되었을 때에 불행 속에서 허덕이는 가정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은 바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fruitful.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가정생활 할 때에도 자녀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흥왕하였을 때 열매가 번성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과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을 누렸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래서 동행한다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walk with God입니다. 동산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닐었던 아담, 그 동행이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에녹에게 연결이 되고, 에녹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은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세계인데 이 땅에 어두움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어두움 속에 생활한다면 빛이 찬란한 그곳에 어두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이 이 세상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죄악이 관영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신도의 삶을 살든지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든지 간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창세기 9장 7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번성하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성을 회복시키며 그 인간성을 다시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좌를 1강자, 2강자, 3강자 했습니다. 오늘은 4번째 강좌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초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꿈이 있는 가정. 그래서 표도 만들고 우리 가정이 1년 동안 어떤 모토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모토가 없는 가정은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 배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치유자다.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치유사역을 해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치유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일반 의사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지만 병든 사람에게 손 한 번 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3분의 1을 치유사역에 투자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치유사역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다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그냥 하면 됩니다. 하지 않는 사람은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활력과 발을 딱 내미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치유의 열매, 복음의 열매, 신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죠. 치유사역자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못하면 치유사역을 해도 단명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빠지고 돈을 요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랑하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함으로 그것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사역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치유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면은 행복하고 어떤 사역을 하면은 건강하고 어떤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며 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처음으로 열매를 맺어서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가정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한 사람은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한 사람은 땅에 떨어졌어.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인류가 모두 다 죄악 속에 빠지는 엄청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통해서 예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자녀들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영성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올바른 사랑의 역사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교육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은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렀어.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나와서 노아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삶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노아는 그 많은 직업들 중에서 농사 중에서 포도나무 심고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담그고 또 포도주를 담궈서 먹고 그 다음에 취하고 난 다음에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많은 직업들 중에서 왜 그렇게 포도주를 만드는데 직업을 투자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모님 어떻게 생각해요? 방주에서 40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전 세상이 싹 바뀌어지고 새로운 뉴월드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아마 마음이 좀 흐물흐물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전보다도 더 나쁜 길로 영적 상태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 거죠. 노아는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셨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을 때에 그때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그와 같은 술을 만들고 술 먹고 취하는 것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선교사들과 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꾸중을 듣는다든지 목회를 잘해서 큰 교회를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얼마나 슬픈 사실이겠습니까? 선교사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삶, 모범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종교적이며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가장 많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다 외식에 빠지고 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먹게 되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선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것. 저 자신도 여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로 진실하게 살렸고, 하지만 어떤 데 보면은 또 위선적이야. 그 위선적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저 자신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거 하지 말라 해놔놓고는 뒤에 돌아가서 오히려 하는 거죠. 정말 한숨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 가장 모범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된 삶, 위선적이지 않는 삶, 외식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노아는 자기가 수치를 드러났는데 자식 중에 하나가 수치를 또 다시 드러내 버렸어요. 죄는 감추어져야 되는데 아들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저주를 해서 손자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종들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슬픈 사실이죠. 한 아버지의 저주가 한 자식의 삶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 자식들은 저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지, 조금이라도 욕하거나 저주의 메시지를 들게 되면 노아의 손자 가나안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정말로 매를 들고 싶고, 정말로 속된 말로 죽이고 싶고, 그런 때가 없습니까? 저는 있었는데요. 정말로 못 견딜 정도로. 여러분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가진 아버지에 대한 삶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미국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총사가 죽여버렸어요. 모르고. 그 정신질환에 의해서. 동부의 어느 목사님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 총사가 죽였습니다. 아들이 죽이고 아버지가 죽이고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랬을까. 그것은 병인데 그것이 마음으로 느껴와서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바로 인도할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평생을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자녀에게 총을 들이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마음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저주의 마음, 살인의 마음, 미움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런 마음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 빼낼 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은 자연스럽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독을 빼낼 때, 노폐물을 빼낼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마지막 삶의 두 가지 실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모범적이지 못했다. 두 번째로는 말의 실수로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고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노아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내용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증손자 에녹이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에녹 7대 할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로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 선교사에게 있어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동행하는 뜻은 work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 너무 중요한데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벌써 3주 전, 4주 전에 이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막 고민했는데 어느 날 러시아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오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뜻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 또 경건의 삶을 사는 것, 또는 천국에 어울리는 삶,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친한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散歩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안성의 금광 저수지 박두진 문학공원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도 했지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의 그 삶의 애로 같은 것들도 많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과 마음이 같아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의 일을 서로 나누잖아요. 뜻이 같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같아야지 하나님과 산보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선교의 이야기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같아질 때 하나님과 오랫동안 산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하고 같이 그 둘레길을 2시간 동안 걸었는데요. 저는 걷지 않다가 2시간 산길을 걸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친구는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할 정도로 체력이 튼튼했는데 항상 보면 저보다도 앞에 가 있어요. 한 10m 앞에 쭉 가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따라가고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제가 앞으로 먼저 갑니다. 앞으로 먼저 가서 그러면 또 씩 따라오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 최고입니다. 주님이 우리 못 따라오면 빨리 오라고 앞에 갔어. 5m 앞에 갔어. 장성교사 빨리 와. 장성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럴 때 거기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이 치유사역도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1년도 안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지지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막 이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았어. 여러분들의 선교사역에 그대로 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비전도 보조를 맞추고요. 또 실천도 보조를 맞추고 말도 보조를 맞추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같이 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 저의 삶을 한번 보여주세요 했더니 해변가에 내 발자국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래 두 발자국은 예수님 발자국, 두 발자국은 내 발자국.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발자국이 멈추고 두 발자국이 되었습니다. 참 가다가 또다시 네 발자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여기는 네 발자국이 아니고 두 발자국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고난당하여 너무 걸을 수가 없을 때 힘들어 지쳐 있어서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업고 간 그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은 더욱 깊이 파여 있겠죠. 주님은 너무 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런 것입니다. Walk with Jesus Christ.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창세기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명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65세에 하나님이 테이크아웃해서 이 세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이야, 진짜로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나쁜 것들이 싹 들었다가 또 싹 나가고 싹 들었다가 나가고 어떤 때는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또 죄도 짓고 나쁜 흔적도 남기고 그리고 떠나가는데 하루도 힘드는데 단 일주일도 힘드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에녹이가 재롱을 부렸어요. 하나님, 저 재롱을 봐주세요. 어린아이들이 3살, 4살 되어가지고 엄마, 아빠 앞에서 막 재롱을 부렸듯이 우리 성도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60이 되고 70이 된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롱을 부려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삭수하셔서 까꿍 장성철이 하면은 웃고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눈 거죠. 얼마나 서로서로 기뻤겠습니까? 제가 그 둘레길을 걸으면서 이 친구는 처음 오니까요. 박두진 시를 읽는 거예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보면서 막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또 지나면 또 시가 있고 좋아가지고 청록파 시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청록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거든요. 박목을의 나그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시낭송 조금 배웠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건 마을마다 타는 전용돌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저는 이런 시를 낭독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좋아가지고 박두진 시도 읽고 그 다음에 박목걸이 시도 낭송하고 얼마나 서로 기뻤는지 모릅니다. Walk with God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기뻐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소망이 이루어진 때였어요. 저희 아들이 이 얘기하면 좀 하지만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의대 합격자 발표되는 그날 가을날 여의도 그 나루터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기 왔어요. 아빠 합격했어 했을 때 제가 참 기뻤습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코미디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work with God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슬픔을 주거나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요. 에녹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르기도 힘들잖아요. 저희는 새 아이 기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고 터울이요 2년이 채 안 되니까 새 아이를 동시에 키웠고 그때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아이고 신방은 해야 되는데 애는 어찌할 수 없고 그러면 둘째가 막내 아를 봅니다. 설거지 약간 기저귀 같은 것도 갈아주고 그냥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슬픈 얘기예요. 그런데 에녹은요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30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에녹이었기 때문에 에녹의 4대손 노아 시기적으로는 한 10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1000년 정도가 흘렀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는 거죠. 믿음이 계승된 것입니다. 믿음이 유전된 것입니다. 그 아들 무드셀라와 그 형제들을 키우면서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교육을 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1000년 뒤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Walk with God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넘어온 파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타이아이족인데 그는 전통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신을 섬기고 있었죠. 우리 센터에 와서 건물을 건축하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딱 2가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우상이 주는 그 모든 복보다도 더 큰 복을 받는다. 두 번째로 너희가 아직까지 결혼하고 4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갖는다.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노동하다가 다쳤어요. 다쳐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병원에 아픈 몸을 이끌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을 믿어라 하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유받고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몇 달 되지 않아 가지고 아기가 태어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기적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영적인 투쟁이 막 일어나서 예수님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죠.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몇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일거리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거의 한 3, 4년 만에 한번 만났어요. 만났더니 선교사님 둘째 아이도 갖고 싶습니다 하고는요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부부가 무릎을 딱 꿇고 선교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수해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기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Walk with God이라는 내용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자이심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동행하는 자는 끊임없이 대화하잖아요. 이야기 나누는 것. 이야기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어쩔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경북대 의대 가까이에서 살았고 저희 아버님이 경북대 의대의 직원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락 사가지고 많이 아버님한테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은요, 의사하고 뭐 연줄이 되어 있는 사람, 뭐 가족들이나 뭐 있으면 뭐 새치기 한다 하나 딱 해가지고 막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진짜 의사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안 됐어 하면서 아이고 정말 중학교 들어가고 공부 못 했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반에서 몇 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그 당시에 서울대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하얗고 고춧가루 하나만 들어가면은요 따가워서 못 견뎌요. 배가 따가웠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장병 약을 먹었는지 암포젤렘 그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의사가 되지 못했지만은 이제 영혼의 의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가 된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보다도 더 신실한 분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말한 것,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속삭임, 넋두리,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Work with God은 바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기도의 응답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그것이 6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은 노아의 신앙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에녹의 삶의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빛된 생활했던 경건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한 내용이 여기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치 않는 자, 그 자들이 행한 경건치 않는 모든 일들, 이 경건치 않는 죄인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경건의 삶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연습을 잘하면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온전한 예배, 건강한 영성, 이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본입니다. 경건의 삶의 발걸음 떨어뜨릴 때 첫 발걸음이 무엇인가 하면 경건의 예배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요, 신미도에서 굴러떨어진 50대 카렌족 여성도가 있었어요.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고, 그래서 전사님이 저를 데리고 신방 가자고 해서 신방 갔어요. 하나님, 이 여자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을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꼼짝을 하지 못해가지고 다락에 모시고 있었던 그분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걷고 병원에도 가서 낫지 않은 그 병이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50대 되는 이분이 신학교에 가서요,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되기 위해서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전도사로 일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배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의 표현이고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허물과 죄를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잘못했는 것,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했으면 하나님 이거 저 잘했지요.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직까지 돌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가슴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입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녀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테이크아웃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 그랬습니다. 천국에 그냥 죽지 않고 간 사람 한다면은 아마 엘리야, 큰 능력의 사람, 큰 선지자, 바알 그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자, 또 모세도 죽음을 보지 않았고 같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영적 리더, 모세 오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자, 놀라운 요수아와 갈렙 후계자를 길렀던 자, 그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노아와 같이 자녀들을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인간적으로는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우리 지금 아주 평범하게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8번째입니다. 노아는 신앙을 에녹으로부터 유전받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 대략.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헬라어로는 카리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노아는 받았습니다. 탕자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죄 많은 여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은혜. 죄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적극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무조건적인 용서, 그리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실 그렇습니다. 워크 위드 갓은요, 하나님의 절대권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가인의 후예들은요, 음악도 잘하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농사 짓는데도 전문가였고,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전문가들은 가인의 후손에서 다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했어요. 왜?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호의와 사랑, 친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모두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는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심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왜 인간을 만들었나? 이렇게 죄 지을 인간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생각도 악으로 가득 차고 계획도 모든 범죄로 가득 차 있고 죄와 싸우기는 그는 죄를 좋아하고 온 세상이 죄로 가득 물들었구나. 그런 죄악이 관연한 생활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노아만큼은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과 말이 끊어지지 않았고 계획이 끊어지지 않았고 아마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아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담의 가죽 옷의 의미를 노아는 생각했고 그것을 실천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다고 했는데 노아도 그 죄악된 세상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Walk with God이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빛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함께 걸어갈 때에 어떻게 어두움이 같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악인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더럽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생활했습니다. 욥과 같이. 욥의 형제들은 어땠어요? 욥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잔치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을까 싶어서 모두 다 일일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다 드리고 하나님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거룩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생각에서부터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7가지, 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결케 해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험악한 그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이 빛 되셔서 우리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Walk with God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10번째는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비한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자녀 셋을 낳아서 그 다음에 기르면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구원을 준비했는 거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저는 두렵습니다. 이것이 3차 대전으로 가지 않을까. 얼마 동안 인류는 큰 전쟁 없이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은 더욱더 악화해졌고 더욱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욕심이 가득하게 되었고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 차였고 사치와 방탕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차 대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이럴 때에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워크 위드 갓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찾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치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기도의 응답은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나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Work with God입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빛을 던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선교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기적들이, 평범하지만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전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메시지를 잘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죄악 속에 있었던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나쁜 영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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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근데